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 영원한 기업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대속물로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삼신사상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뭘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삼위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언약을 이루실 때 누구를 보내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보디가드가 딱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잡고 예배도 안 드리면 성령이 소멸돼요. 천사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축복을 누리니까 당연히 흑암이 꺾이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싶고 진짜 응답받고 싶죠. 흑암이 꺾이면 응답이 와요.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충기 목사님이 30일 어제죠. 오후 2시 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가려고 못 갔거든요. 급성 신부전증에 합병증이 좀 오셨다 그래요. 이제 의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핵심 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두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급하구나. 알았으면 좀 미리 갔을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있을 때 잘해란 것도 생각이 나고 그나마 해준 걸 생각해 보니까 이은우 목사님 교육자 회장이고 제가 서기일 때 교회당이 너무 안 좋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좀 교회 한번 리모델링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김영찬 목사 데리고 한 이틀 강단 작업을 이렇게 한 게 생각이 나요. 그나마 그게 좀 위안이 돼요. 그래도 그 교회 뭔가 했다는 거. 우리 창립 6주년 얼마 전 기념 집회 때 김재구 목사님하고 손충기 목사님만 특별히 초대해서 식사한 거. 그게 이제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이제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몸에 이상이 왔단 말이에요. 필리핀 갔을 때도 뭘 못 드시고 계속.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러다 기침을 자꾸 하니까 이제 감기약만 먹고 가래가 계속 끄니까 약을 먹으니까 또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진단 못 받고 급선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세월 흐르고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중요한가? 첫째는 복음에 대한 순수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 순수를 상실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초신자 때가 믿음이 좋아요. 무능이가 믿음이 좋아요.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초신자 때는 좀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경륜이 쌓이면서는 알면서 깊이 있으면서 믿어지고 그래서 멋있게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요. 복음 막 뜨거울 때가 응답은 더 확실하고 많이 왔어요. 지금은 응답이 와도 안 와도 감사한데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난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둘째는 복음 누리는 여유입니다. 대부분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평화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란 것은 여유거든요. 여유는 인내예요. 응답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셋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입니다.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에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못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 우리의 생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딱 우리가 교회 차를 구입하고 지금 한 달 됐어요. 제가 딱 4,000km 탔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4,000km면 제법 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년이면 이대로 계속 타면 1년이면 5만 km예요. 2년 타면 중고차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차가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첫 번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지금 모세는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막 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그런데 그 성전보다 이 창조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출애굽할 당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돼요. 그 40년 동안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죽은 거예요? 한 달에. 하루에 150만 명이 40년 동안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하루 평균 10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100명. 그게 불신앙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면 몇 번이나 했냐? 40년 동안 성경에는 10번 불신앙했어요. 그럼 평균 몇 년? 4년에 한 명 불평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명씩 나가 죽었어요. 언제 이렇게 죽었냐? 출애굽하고 초창기 때. 왜요? 광야 들어가 보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이게 불평이 집중돼요. 특히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내보냈냐? 지금 불평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앙은 구약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매일 불평했을 건데 4년에 한 번 불평한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난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기 바랍니다. 10번 출애굽포에 홍해에 도착하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따라왔을 때,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했을 때,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르비딤에서 식수 때문에 시내산에서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다베라에서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투덜거리며 악한 말로 선동했을 때,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선동해서 지도자 250명이 조직적으로 모세를 향해 불신앙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되자 가던 길을 돌아 내려와 광야길로 갈 때 10번을 불평했습니다. 할만한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완전한 대제사장, 참 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아주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차를 2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2개 다 트렁크를 열어놓은 거예요. 본닛을. 그리고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놨어요. 하나만. 그러고 놔뒀더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본닛만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 동안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본닛 열어놓고 유리창 깬 거는 10분 만에 배터리 털어가고 차 바퀴 없어지고 거기다가 막 낙서하고 일주일 되니까 완전 고철이 된 거예요. 본닛만 열어놓은 것은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유리창 하나 깨놨는데 완전히 그냥 싹 고철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 생긴 거예요. 단기간에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특정한, 그래서 1980년대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라는 뉴욕에 이걸 적용한 거예요. 뉴욕 지하철은 범죄의 대상이에요. 너무 많은 범죄, 연간 60만 건 이상 중범죄 사건이 일어난. 그래서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 뉴욕 지하철은 타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때 이 브로큰 에로우 윈도우 법칙을 알고 뉴욕시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이 깨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를 없애는 거. 뭐예요? 모든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청결하게.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작업이 수행됐대요. 교통국 직원들이 투입돼서 5년 동안. 신기한 건 5년이 지나면서 범죄율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지하철 중범죄는 75%가 감소했고요. 94년에는 범죄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귀의 표적이 있어요. 우리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의 표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기쳐요? 기가 얇으면서 약간 띵하면서 착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말씀이 확실하지 않고 맹한 사람. 마귀가 볼 때 착한 사람. 좀 독해야 되는데
손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해서 일찍 가셨어요. 너무 착해요. 노가 없어요. 같이 친했던 나쁜 놈들은 살아있는데 친한 분들이 일찍 가더라고. 성경은 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으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쨌든 떠납니다. 근데 안전장치 하나를 뒀어요. 그게 뭐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것도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 내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라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보이는 좋은 곳을 향해 네가 먼저 가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실천하라 합니다. 칼을 들고. 그때 주신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 준비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자꾸 틀린 거 붙잡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틀린 진단을 하니까 틀린 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바치려고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성전을 건축의 대역사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더 큰 응답이 뭐예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엘리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르셔서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들 데리고 뭐 하라고요? 도단성 운동. 한마디로 성전 운동, 도단성 운동,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 교회 두란노 운동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로마 복음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성전, 엘리야의 도단성 운동, 바울의 14권 서신서. 이번 화요집회 때 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아는 게 맞냐 모르는 게 맞냐? 그럼 교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교만해도 아는 게 많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많다 그러지. 그래서 한 말이에요, 류 목사님. 당신은 무식자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기업 회장이나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진 게 더 많냐, 못 가진 게 더 많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가진 게 더 많다고 하는 거는 또라이거나 교만한 사람이고, 못 가진 게 많아요. 그럼 당신은 거지다. 이 땅에서 아무리 움켜줘도 못 가진 게 더 많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뭘?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름다운 미션. 이거 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첫 번째는 성경적 전도훈련을 위한 사역자 훈련센터.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237개 나라 선교대회 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한 번쯤은 왔다가는 사역자 훈련센터를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 구원의 길, 개인 양육, 또 우리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 위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인턴십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치유사역과 힐링타운. 하나님이 하시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뭐부터? 구원의 길 그리고 선포하기. EBS 교재가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활용하여 개인 양육하기. 강단 말씀 붙잡고 사문을 기록하고 포럼하고 나누기. 순회할 수 있는 한 팀 만드는 것.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미션룸에서 구원의 길 그리려고 어제 소연이한테 구원의 길 그리자. 그러니까 보겸이가 노트를 갖고 오더라고. 전도일지를 어디서 찾아갖고 그 옆에다 해놓고 꾸적거리지만 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겸이 때문이라도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그리라고 했다가 안 되겠다. 야, 3분 구원의 길을 하자. 갖고 제가 하고 따라하게 한 거예요.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옷을 안 입으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옷 다 입고 나서 알았어요. 얘가 왜 이렇게 옷을 안 입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지. 집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고 무슨 옷을 2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옷을 입으려고. 근데 지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혔다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이걸 입히니까 막 난리 갖고 제가 강제로 입히거든요. 저는 또 못된 아빠라. 나중에 그 옷을 챙기길래 알았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챙기는데. 저녁 때 옷을 안 벗을 때가 있어요. 지 마음에 들면 안 벗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학신 갈 때 우리 권사님들은 알아요. 더운데 땀 삐삐 흘리면서 잠바를 안 벗어요. 마음에 드니까. 그러니까 지가 고생하는 거예요.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입다가 자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러다가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내 거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회 전도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돌 때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알려져 있고 키가 10m 이하의 작은 상록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17장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흔들어요? 마귀가 흔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구원받은 것을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흔들어대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주무시고 계시진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선아가 집사람한테 그랬다 그래요. 돈은 많이 생기는데 남는 게 없대요. 제가 봐도 선아가 11조를 매주 거의 해요. 제법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통장이나 주머니에 있으면 다 써요. 적금을 하든지 확실하게 묶어놔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금방 다 나가버려요. 적금과 묶어놓기. 마귀가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아서 확실하게 담아놔야 되는데, 포럼하고 막 써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서 말씀 안이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이때 많은 열매들이 떨어집니다. 감람나무가 흔들렸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 많은 성도의 신앙이 타락할 걸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영국의 교회 2,000개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어요. 미국의 10,000개 교회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아직 우리 교회가 안 보여서 그래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듭니다. 영국은 지금 3%만 교회 출석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영국이.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 종교 다원주의에 다 지금 빠져갑니다. 세속주의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성도 눈치 보느라고 주일 성수, 11조, 천국과 지옥, 이혼과 간음 선교를 잘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 거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진보로 가야 되나요? 성경은 완전 보수이면서 진보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나마 한국교회는 복음하면 목숨 거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그루터입니다. 17장이면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열매 2-3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높은 가지 꼭대기는 높은 신앙, 깊은 신앙을 의미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확실한 신앙, 높은 신앙, 깊은 신앙 가진 자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이 결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든 부르면 가야 됩니다. 뭐 하다가 갈랍니까? 늘 불평하고 불신앙하다 갈 것이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갈 것이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미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참 좋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